요한복음 12장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비하신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기름 부은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그것이 결국은 온 역사를 구원하는 그런 찬스가 되고 의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한 알의 밀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알의 밀알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제가 청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는 무엇으로 이 땅에서 어필을 할까? 한마디로 어필한다라는 것은 세상에 어필한다라는 것보다 내 인생을 무엇으로 살까? 나는 무엇으로 내 인생을 승부를 볼까? 처음에는 제 성실함을 의지했어요. 여러분이 자주 들었던 것처럼 제가 그 청년 때 이후로는 그렇게 성실해 본 적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감이 안 올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성실함으로 어필하려고 했을 때 4시 44분, 밤 11시 44분, 그리고 하여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시간을 아꼈어요. 차에서도 저는 그냥 자는 적이 없고, 그 당시 때 기도도 막 그렇게 안 할 때니까 차에서는 항상 영어 단어장이 있었고 늘 서서 책을 보고 있었고 단 5분도 화장실도 그냥 안 갔어요. 페이퍼를 가지고 갔고 화장실에 뛰어갔어요. 항상 화장실을 걸어 안 갔어요. 뛰어갔어요. 왜? 갔다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화장실 뛰어가고 앉아서 보고, 그러니까 내 본능이 화장실에서 이런저런 나름대로 삶이 있겠지만 나는 뭐하고 나왔는지 몰라요. 영어 단어 외우고 나왔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온 게 아니라 뛰어가서 영어 단어 몇 개 더 외우고 왔고 그 밥 먹을 때 식당 줄 서는 동안에 그 시간에 저는 성경 암송을 한 장을 하거나 아니면 영어 단어를 3개를 외웠어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옆에다 책을 놓고 봤고, 그러니까 그렇게 돈은 단 10원도 임의로 계획에 없는 걸 써본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단 10원도 낭비한 적이 없어요. 1원도 낭비한 적이 없어요. 정한 대로만 썼어요. 규칙적으로만 썼어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는 내가 어필할 게 없는데 백도 없고 가문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특별히 머리가 스마트한 것도 없고 아주 천재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성실함밖에 없는데 10년 동안 제가 특별하게 기억이 나는 건 없는데 낭비한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단 10원도 1원도 계획 바깥으로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그렇다고 머리가 좋아서 머리로 승부를 보자니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 너무 많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실함이에요. 성실은 내가 정한 규칙을, 내가 정한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렇게 살았는데 승부가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성실함이라는 것은 내 한계거든요. 내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는 거예요. 내 성실함이라는 자원, 나의 계획이라는 자원, 내 생각이라는 자원, 내 최선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10년을 진짜 후회 없이 했어요. 군대에서도 근무소로 갈 때 시간 남을 때 저는 책을 읽었어요. 토플 책을 읽었고 행정학 책을 읽었고 그리고 영어 책을 읽었고 끊임없이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 학력고사 끝나고 바로 점수 나온 그 다음서부터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 삶을 제 기억으로는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어요. 단 하루도
낭비한 적도 없고, 주일날은 여러분에게 나눴던 것처럼 공부를 안 하는 날이니까 어떻게 해요? 일찍 자버립니다, 저녁에. 왜? 월요일날 일찍 일어나려고. 초저녁 7시부터 자버려요. 빨리 주일이 지나가야 되잖아. 그래야 월요일날 공부를 하지. 그리고 토요일 늦게까지 공부하고 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선악과의 열매 중에서 성실함이라는 열매, 내 한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로 아마 열매를 제 나름대로 원하는 걸 맺었다면 아마 제 삶이 그렇게 나름대로 뭔가를 이뤘을 텐데, 이제 열매를 맺지 못했고, 그러기에는 주님께서 저를 향한 부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인생에 무엇으로 승부를 볼까 하다가 두 번째는 이렇게 승부를 보기로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승부를 걸기로 했고, 믿음의 승부를 걸기로 했고, 정말 내가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되 내 양심껏 후회 없이 믿음으로만 산다. 내가 믿음이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믿음이 모자라서 더 큰 믿음 앞에서는 무너지겠죠. 믿음이 모자랄 때는. 그러나 믿음을 타협하지는 않는다. 더 큰 믿음 앞에 믿음이 모자랄 수는 있어요. 그것은 내 믿음이 안 되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 살겠다고, 자기 생명, 내 생명을 살겠다고 내가 정한 믿음으로만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내가 정한 이 원칙,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그리고 물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때 한번 뜻을 정한 이유로 정말 믿음으로만 살기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살자. 내 지혜를 믿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믿지 아니하고, 내 나름대로의 능력이나 최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진짜 성령을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자.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를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의지할 때는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뜻을 정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의 미랄이라는 단어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의 미랄의 컨셉이 뭔가에 대해서. 결국 열매를 맺으려면 무언가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무엇으로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그럴 때 열매를 맺으려면 어느 정도 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실을 의지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성실대로 성실을 의지하면 어느 정도의 열매는 맺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다 자기 재능을 믿고,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성실함을 믿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되지도 아니하고, 그것은 뭐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는 거지만 또 그 하나의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주님이 이 11월의 첫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은 그 헌신, 무엇을 가지고 헌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은 때까지 헌신이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해요. 아멘. 뭐 그동안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겠지만, 어쨌든 저는 저의 성실을 의지할 때는 제가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더 많이 수고하고 더 희생한 사람이 있겠죠. 성공하려고 뭐 더 잠 안 잔 사람도 있었고, 더 최선을 다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뭐 저는 제 나름대로 후회 없이 더 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봤어요. 그리고 그게 옳았든 그렇든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 물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겠지만, 이제 인생의 패턴을 바꿨어요. 나는 다시는 내 성실함으로 승부를 보지 않겠다. 다시는 내 능력으로 승부를 보지 않겠다. 나 다시는 내 지혜로 승부를 보지 않겠다. 나는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다시는 내 성실함을 의지하지 않는다. 나의 최선으로 승부를 보지 않는다.
나는 이 땅에서 무엇으로 승부를 볼까? 무엇으로 어필할까 하되 나는 믿음으로만 어필할 것이다.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이 삶. 나중에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으로 그때는 몰랐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뭔지를 정확하게 몰랐지만 하여튼 성경을 붙들고 산다든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삶의 방식은 믿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이고 또 믿음으로만 살겠다. 이것으로 승부를 보되 나는 진짜 마음에서부터 후회 없이 믿을 것이다. 저는 지금 이런 얘기하는 일은 여러분도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려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라이프 스타일과 분명한 결정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항상 배우고 따라오지만 결국 열매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진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한 거예요. 이전에는 선악과 열매로서 나 자신을 의지하는 그거였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뭔가 도움이 되겠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버린 거예요. 대신에 나는 아는 대로 믿는 대로 내 양심껏 믿음으로만 승부를 보겠다. 믿음으로 승부를 보다가 망하면 난 망할 것이다. 죽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진리를 한번 삶으로 순종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한번 살아볼 것이다. 뭐 그 뒤에 이제 많은 성숙이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알게 됐고 많은 것도 알게 됐지만 제가 첫 출발은 그랬던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내 성실함, 내 능력, 내 지혜, 하여튼 나로부터 나온 것으로 하나님께 어필하지도 않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승부를 보지 않을 것이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진리로 다시 말하면 난 정말 하나님이 공급한다고 믿을 것이다. 지혜든 능력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난 중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한다고 믿을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갈 것이다. 죽을 때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을 것이고 그것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을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은 역사한다고 나는 믿을 것이다. 정말 믿음으로만 최선을 다해 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는 대로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이든 어떤 그러겠죠. 내 안에 다가왔던 것을 그렇게 살겠다라고 청년 때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이제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J.W. 헌트라는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하나의 미랄 되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많이 다가왔어요. 이제 예수님의 지금까지 제 얘기를 했지만 또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비교해보면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제가 아는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타협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전에는 내 능력의 성실함에 최선이었다면 이제는 똑같은 의지를 가지고 똑같은 결정을 가지고 똑같은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어떤 그 계획을 하셨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순종해 드리는 그 삶, 하나님을 순종하되 눈에 보이는 모든 나에게 불리한 현실, 나에게 해가 되는 현실, 내가 원치 않는 현실, 나에게 유익해 보이지 않는 모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일평생 사시는, 그러니까 선악과의 열매의 반대죠. 생명나무 열매. 나의 유익이든 나에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에게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멘. 그 삶을 30년 동안 목수로서 갈릴리 촌동네에서, 갈릴리 촌동네는 강원도 영월이나 저 전라도 어디 요즘에는 다 발전돼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경상남도 뭐 경상북도 어디 땅값 제일 싼데 알려지지도 않은데 아무도 살고 싶어하지 않은 그게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는 촌 중에 촌이에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잊혀진 채로 30년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목수일로, 목수에서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어머니께 순종하고 아버지께 효도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젊은 시절에 야망도 있을 테고 꿈도 있겠고 모든 것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우리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 갔지만 그들은 그들 가운데 정말 그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부흥으로 승부를 보려다 하다가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각자의 삶을 또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잊혀져 버린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모세가 잊혀지듯이 요셉이 잊혀지듯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안 부르면 그냥 몫으로 죽어버릴 거예요. 예수님은 뭐 때 되면 30살에 부르시겠지 그런 거 없어요. 뭐 30살까지만 참자 힘들어도 참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안 부르면 나는 들에서 양치다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안 부르면 나는 쌀가게다 죽을 것이다. 뭐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안 부르면 나는 목수하다가 죽을 것이다. 그냥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렇게 잊혀진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일생을. 그렇게 하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시죠. 부르셔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후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삶, 하나님이 시키는 삶을 살되 이제는 사역의 영역에서 이전에는 야망이든 내 인생의 꿈이든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일 그냥 평범하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진 자로서 평생을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그냥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는 미디안에서 죽었더라. 그게 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요. 꿈을 가졌던 요셉은 그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다가 감옥에서 늙어 죽었더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구해주면 죽는 거지. 하나님이 구하실 때까지. 이제 그랬던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사역의 방식도 사역하기 전에 자기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다면 사역하는 방식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해요. 더하지도 빼지도 않아요. 뭐 이것도 좋을 것 같다, 이것도 좋을 것 같다,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주목해보고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해요. 아멘. 지금 하나의 미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방식이 뭔가. 사마리아 여자를 그 사마리아 여자도 무슨 귀부인도 아니고 그냥 대낮에 어떤 그 프로스티튜트예요. 창녀예요. 그 창녀를 대낮에 홀로 만날 때 무슨 구설수 일는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여자를 통해서 천한 여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을 구원하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순종하는 일에 내가 좋든 좋지 않든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그로 인해서 무슨 해를 받든 상관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쳤을 때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길 거는 예수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아요. 안식일을 어긴 자는 선지자로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그런 욕을 먹을 거 뻔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전하면 무슨 일이 생길 건지 그 행동을 하면 무슨 일을 겪을 건지를 다 알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와 싸우려고가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성령이 그렇게 시키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예요. 사역하는 방식도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해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드리되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알았어요. 글쎄 저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가룟 유다를 3년을 지켜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죠. 저 배반할 걸. 근데 3년을 참고 3년을 기다리고 저도 가룟 유다에게 돈까지 맡기고 재정을 맡겨요. 배반할 사람인데 처음부터 알고 있는데 그 주님 근데 예수님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변화시켜 보려고? 아니죠. 성령이 그걸 원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찬스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주목하고 모든 의사결정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아멘. 사역의 방식에도 더 드러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드러나려면 능력도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드러나라고
내 때가 되기 전까지 나는 가지 않는다. 안 가요. 그리고 가면 이제 죽을 때 되니까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서 선지자가 죽어야지 예루살렘 바깥에서 죽는 법은 없다. 나는 죽으러 간다 하고 들어가세요. 나사로를 고치는 방식에 있어서도 또 오병이에 하는 모든 사역의 패턴과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그대로 이루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잡혀요. 잡혀서 죽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과정 속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사람들은 다 배반하고 예수님 주변에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 30년은 목수로서 살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인기 얻는 방법이 아니라 인기 얻지 못하는 방법, 하나님이 시키는 방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이단아가 되었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종교 지도자들하고 원수가 져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제자들은 배반하고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그렇게 될 때까지도 예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주목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 과연 내가 맞는 일일까? 이게 가는 길이 옳은 일일까? 이게 과연 유익한 일일까? 이게 과연 열매를 맺는 일일까? 그런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나는 이루어 드릴 뿐이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이룬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를 주목하여 보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 양식이고 내 삶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래서 그 일을 하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저는 요즘에 씨앗을 심어요. 씨앗을 이제 화분에다가 심으면 수박씨도 심고 감씨도 심고 뭐 이것저것 이제 심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씨앗이 썩어요. 그 이제 물을 거기 이제 씨앗을 넣고 흙에다 넣고 물을 계속 자주 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물 속에서 뭐가 되겠어요? 껍데기가 다 썩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서 씨앗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쭉 나와요. 결국 한 알의 밀알이 한 알의 수박씨가 밀이든 수박이든 땅에서 껍데기는 어떻게 해요?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의미 없어져요. 그럴 때 그 안에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그럼 썩음의 대상은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패턴 가운데 이제 나의 능력과 나의 성실함과 나의 최선과 나의 지혜와 나의 방식과 내 원함과 원치 않음과 나로부터 출발된 모든 것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죽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 순종했는데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감옥살이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수준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 믿음이 더 잘하면 되는 거지. 내 청년 때 믿음보다 지금 믿음이 좋지요. 지금 할 수 있는 걸 청년 때는 절대 못했지요. 그렇다고 청년 때 제가 믿음에 타협한 건 아니에요. 그 믿음에서 뒤로 안 물러난 것 뿐이에요. 근데 믿음이 그릇이 작았던 것 뿐이에요. 이제 더 큰 그릇이 되면 더 큰 이전에 타협했던 타협이 아니라 이전에 못했던 것도 이루겠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이 어느 방 안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나름대로 이런 모습들이 과연 이게 열매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냥 나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하고 바울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계속 돌에 3번을 맞아가지고 태장 맞고 맨날 이런 일만 겪는데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 이게 열매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요. 그럴 때조차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은 뭐냐면 나는 내가 아버지를 주목하고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죽을 때까지 하겠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살다가 나는 뭐를 열매를 맺고 안 맺고 나는 뭘 이루고 안 이루고 나는 그런 관심 없다. 나는 그냥 하나의 밀알로 죽어서 내가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은 다 없어지고 내 안에서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살다가 죽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죽어버리셨어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채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 순종, 그 믿음, 예수님의 그 모든 헌신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찬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구원할 때 무엇으로 구원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나 능력이나 또 여러분의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세상이 구원되지 않아요. 아멘. 순종이에요. 그 순종의 결과가 무슨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맺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마지막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그 숨져가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고 운명하실 때까지 자기 생명을 미워하되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온전히 했을 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찬스가 됐던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높이사, 그 겸손은 다른 게 겸손이 아니에요.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말을 예쁘게 하고 뭐 상대방 인격을 존중하고,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거보다 더 큰 겸손이 있어요. 자기 인생을 내려놓는 거예요. 말을 예쁘게 하고, 그래서 고객을 많이 얻고, 뭐 쌀을 많이 팔고, 뭐 성도들을 더 많이 모으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하고 대놓고 막 그냥 저주를 선포하고, 네 아버지들은 다 아버지는 마귀다,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다, 이게 아무리 부드럽게 말을 해도 그것은 예쁜 말이 아니에요. 네 아버지는 마귀다, 이게 뭐 당신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그것은 부드러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독사의 자식들은 아무리 작게 맞고 부드럽게, 독사의 자식들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그것은 절대 아름다운 말이 아니에요.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내가 어떤 것이 유리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겸손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고, 그 감정을 가지고 그 뜻을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아멘. 전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삶이 열매를 맺었던 것은 그의 어떤 성실함이 아니고, 그의 성실함은, 예수님의 성실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의 성실함이었고,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를 주목하고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상의 일을 하면 사람이 바빠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거,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아유 나도 이렇게 할 만큼 했는데 그만하고 싶다, 그냥 쉬고 싶다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뭔가를 명하시면 순종하되, 그 누구예요? 그 남자가 누구죠? 그 남자가 누군지를 아시는 분? 루스의 남편 보아스. 그 보아스가 하는 것처럼 일단 옳은 일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순종하는 일에 멈추지 않는 것. 일단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명하셨을 때 그것을 순종할 때는 죽기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믿을 때도 그렇게 믿고 순종도 그렇게 하고 헌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로 인해서 나에게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해롭든 해롭지 않든,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알았고, 나는 믿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것이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었고, 이것이 나를 향한 명령이었고, 나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있다면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최선을 다하되 죽기까지 후회 없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미랄의 삶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부활하시면서 지극히 높이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높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일 때 어떻게 높일까? 그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 삶을 산 사람, 잊혀진 자의 삶을 산. 잊혀진다라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에게 잊혀진 것이도 잊혀진 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나름대로 선악과 열매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한 그 삶.
전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또 아르헨티나에서 부흥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 삶이 온전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도회든 한국이든 여러분의 삶이 무언가로 나름대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고 뭐 꽝 잡는 게 뭐 매라고 뭐든지 방법을 그렇게 취하지 말고 정도로 가십시오. 정도로 원칙을 삼고 정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무언가 그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 순종으로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더 이상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에게 이로우냐 이롭지 않으냐,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비춰지느냐 비춰지지 않느냐,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일이냐 명하지 않은 일이냐, 하라고 한 일이냐 하라고 하지 않은 일이냐, 그것을 순종하되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아멘.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 땅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우리가 적당한 교회, 또 적당한 교회라는 건 없지만 적당한 부르심, 적당한 어느 선까지 그냥 한다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를 끝을 내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주도적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핵심적인 일을 감당하고 전체적인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태도는 적당히 섞인 태도를 갖거나 아니면 어영부영한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사셔야 돼요. 대충 어떻게 하다 보면은 뭐 어떻게 맞겠지. 요즘에 제가 이제 그 당구장에 몇 번씩 가요. 우리 권성기사님이랑 같이 주일날 오후에 가서 치는데 대충 치면은 아무리 쳐도 안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쳐야 되는데 정확하게 치려면 귀찮아요.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 성격상.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치려니까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이제 언젠가 이길 날이 올 텐데 아니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생각하고 쳐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쳐요. 그러다 보면 맞을 일이 없지. 우연히 맞아. 아니면 어떻게 눈먼공이 맞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면 절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 듣고 하라고 하는 것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 뭔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려면 뜻을 정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당구에는 그 정도 뜻이 정해져 않겠죠. 이것도 언제 그만둘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출발을 하지만, 심심하니까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거 하나도 대충 쳐가지고는 절대 맞지 않는다. 대충 감으로 쳐서는 안 되고 대충 해서는 절대 안 맞더라고요. 그냥 맨날 그 자리에 10년을 쳐도 그 자리고 20년을 쳐도 항상 그 자리에 정확하게 쳐야 돼. 정확하게 치고 분명하게 쳐야 돼. 그러려면 까다롭고 꼼꼼하고 철저해야 돼. 그 열정이 어디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내 것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아멘, 온전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고, 내 마음에 스쳐가는 것조차도 믿음이 아닌 것들은 즉시 어떤 해가 되더라도 포기해버리고, 어떤 이익이 와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100만 불을 지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안 도와주면 그냥 망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정말 그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아멘. 그 라이프 정확하고 분명하고 후회 없고 철저하되 그것을 온전히 하는 라이프 스타일, 그것이 될 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전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은 그냥 대충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완성됐다가 아니고, 그런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다. 제가 요즘에 다시 다윗을 또 읽었어요. 이번 주간에 전쟁을 해서
뭐 병거를 뭐 1000개를 가져온다든지 말을 뭐 4만 마리를 가져와요. 100마리 남기고 다 말 발꿈치 힘줄을 끊어버려요. 병거를 다 불질러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병거 하나에 얼마냐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한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 4만 대를 불질러버려요. 말 한 마리에 적어도 뭐 100원은 넘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0만 원도 넘고 비싼 거는 500만 원, 1000만 원씩 하는 건데 그 4만 마리를 말 발꿈치 힘줄을 끊어버리면 그 가치가 어찌 되겠어요? 1000만 원짜리 말이 100만 원으로 떨어지고 50만 원으로 떨어져 버려요. 소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요? 찔뚝찔뚝거리면서 그 엄청난 수십억 수백억 되는 손해를 겪으면서도 다윗은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 마음에 혹시라도 병거를 의지할까 봐, 내 마음에 돈을 의지할까 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인생을 의지할까 봐. 노년이 되었을 때 인구조사 해가지고 엄청 회개하잖아요. 아니 인구조사 다음 주 11월 뭐 5일인가 며칠 인구조사로 돌아다닌대요 이제 동사무 한국에. 그러면 이제 인구조사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세금 걷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제대로 제 집에 살고 있나 보려고. 너무나 정상적인 행동인데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가 다스리는 이 백성의 숫자, 병거의 숫자, 말의 숫자, 내가 가진 돈의 양, 내가 가진 참모들의 양, 이런 하나님 아닌 것으로 흐뭇해하거나 하나님 아닌 것으로 든든해하거나 또 이런 것들이 없을 때 마음이 위축되는 그것이 뭐예요? 새는 바가지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 몸에서 난 아들 솔로몬은 병거들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군대를 모으고 그래서 망한 거예요. 솔로몬 그래서 망한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되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면 언제든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음과 통장 비우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게 무언가. 우리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뭐 소유를 갖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걸 맨날 헌금을 하고 헌금을 해도 그렇게 많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 전 재산을 금은 보화를 다 성전을 위해서 헌금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노년을 마무리해 버리더라고요. 다 헌금하고. 그 솔로몬은 그거 가지고 성전을 짓잖아요. 따로 모을 것도 없이 다윗이 너무나 많이 그걸 다 헌금해 놓은 거. 전쟁터에서 갖고 오면 다 헌금해. 전부 다 헌금해 버려요. 왜 그랬을까?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랑한 것이고 또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한 거예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게 없는 상태예요. 아멘.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렇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런 상태.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상태. 아멘. 목마름의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다윗의 상태예요. 항상.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셨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었어요. 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뭘 어필하려고 하되 무엇으로 어필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어필하세요. 내가 위대한 믿음을 가지면 좋겠지만 지금 가진 내 믿음에서 뒤로 안 물러나는 거예요. 믿음에 방해되는 것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갔던 이유가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편안한 삶으로부터의 일탈이었어요. 안정된 삶으로부터 벗어난 것이었어요. 미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도 재정의 50%도 편안하고 안정된 삶으로부터 벗어나면 주를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나는 어차피 믿음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또다시 안정된 삶이 돼버리고 또다시 시스템화된 삶이 되면 그 직업만 바꿨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그렇게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청년 때 결정을 했는데
어느 순간 안정된 삶이 되고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 그러면 내가 청년 때 꿈꿨던 그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완성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것은 두 번째 일이고 내가 처음 결정한 그 삶, 그것이 아니잖아요. 아멘. 저는 여러분의 시온의 모든 속한 성도들의 삶이 오늘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저렇게 전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 삶을 사십시오. 아는 대로, 믿는 대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지혜라면 내 지혜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더 나은 지혜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내 지혜를 버리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내 능력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러면 너무나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지혜를 개발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주님 음성 계시적으로 알게 하시니까. 아멘. 그냥 생각이 나버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요? 그냥 생각이 난다니까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생각이 나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이 그냥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냥 보여요. 왜? 내 생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 지혜에 대해서, 내 능력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의 한계라는 건 없어요. 아멘. 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걸 믿고 모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나 어떤 것을 부딪힐 때 나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내 능력으로 되고 안 되고 계산 자체를 안 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셨고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되는 일이고 지혜는 임할 것이고 능력이 임할 것이고 사람은 모일 것이고 재정은 모일 것이고 그건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버리는 그 삶은 사실은 뭐예요? 부요함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는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다윗이 말의 발꿈치, 왕이니까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 참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참 웃길 것 같아요. 야, 이번에 에돔이랑 전쟁을 해가지고 또 모압에 전쟁해가지고 전차를 몇 대를 가졌대. 이야, 다 불질렀대. 뭐? 다 불질러? 무슨 미친 사람이 다 있냐? 그럼 이스라엘은 뭐가 있대? 그냥 늘 있던 그 사람들만 있대. 그러니까 또 만만하게 또 쳐들어와요. 그러면 또 전쟁에서 싹 다 이겨요. 그래서 뭐 했대? 다 불질렀대요. 말은 아이 그거 갖다 팔지. 하긴 농사 짓는데 말 가지고 농사 짓는데 도움 안 되면 잡아먹든지 버리든지 하겠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방해되는 것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왕이 될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말을 많이 갖지 말고 돈을 많이 갖지 말고 금은부화를 여자를 많이 갖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또 마음이 또 가난해지죠. 병거가 엄청나게 많고 미사일이 엄청나게 많으면 뭐 가지금 한 서너 대 쏴버리지 뭐.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사건이 생기면 또 엎드리고 또 엎드려야 되고 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랬을까? 주를 의지하려고. 주님만 의지하려고. 전 여러분의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이건 강제로 하나님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누가 푸시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내가 뜻을 정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서 내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이 교회를 이끄는 과정 속에도 그랬고 2320 그 건물을 살려고 할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채워줄 걸 믿었고 이끄실 걸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당당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을 믿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할 필요 없죠. 그 건물을 살 필요 없고 그죠? 그 랜드로드한테도 나라와 계약을 하십시오. 난 돈도 없고 10만 불밖에 없지만 이걸 살 겁니다. 아쉬운 소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큰 소리 치고 제가 일어나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면 내게 주실 것이고 원치 않으면 이 건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딘데요?
모르지. 하나님이 건물 하나 새로 하늘에 떨어다 줄망정.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비굴할 필요도 없고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클로징 할 때도 그랬잖아요. 내일 아침 10시에 53만 불이 필요해요. 6억, 7억 정도가 돈이 필요한데 없어요. 그럴 때 제 마음에 부담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제 안에서 그랬어요. 그냥 건물 우리가 투자한 게 한 5억 정도 투자했거든요. 거기에. 그 건물 사는데 10만 불, 1억 2천에다가 리모델링 하는데 40만 불, 40만 불 투자하니까 거의 6억 정도가 날아가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그럴 때 아까울 수도 있잖아요. 한 50만 불이 또 날아가는 거예요. 내일 아침 돈이 없으면. 내일 아침에 53만 불이 없으면 50만 불이 날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헌금과 헌신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차피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순종해왔고 성도들도 헌금하고 헌신했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고 실패했고 그것만이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고. 아멘. 아쉬울 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가졌던 마음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다. 그러나 공급하지 않으면 이러면 그만이지. 그 건물을 꼭 소유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또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는데 억지로 그걸 소유해서 뭐 하겠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지. 다시 어디 또 렌트에서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지.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안에 자기 생명이라는 건 뭐냐 손해보지 않으려고 더 큰 손해든 적은 손해든 손해 안 보려고 하다 보면 자꾸 계산하기 시작해요. 손해 보면 되잖아요. 그냥 6억 날리면 그만인 거지.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지. 아멘. 저는 그 마음을 가졌었어요. 하나님이 내일 공급하실 것이고 공급하지 않으면 날리면 그만이에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건물을 소유하는 게 건물을 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성령을 따라 살았고 순종한 결과 열매가 맺어지면 그만인 거고 안 맺어져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길이 있겠지. 아멘. 이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결과적으로 안 망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거에 집착하면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그냥 평생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다가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망하면 망하는 거고 흥하면 흥하는 거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잃으면 일을 이루다. 건물을 뺏기면 뺏기리로다. 아멘. 그 과정 속에 조금도 자기 생명이 있으면 안 돼요. 조금도 거기에 두려움이나 염려나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거기 틈이 타요. 그건 하나님 역사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의 미랄이 아니에요. 아멘. 그냥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이 나눴던 것처럼 그래서 그냥 건물에서 7년을 잘 썼잖아요. 7년인가 9년을 잘 썼잖아요. 그렇죠? 2010년에 들어가서 2017년에 나왔으니까 그 팔 때도 마찬가지였고 훈련시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정말 70명이라는 사람이 헌신하고 훈련하고 그들은 뭐 헌신해서 좋고 뭐 그 나름대로 훈련받아 좋겠지만 그 모든 걸 또 시닥거리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매달 6천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걸 결정했을 때 답은 간단해요. 주님이 그걸 원하셨고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그걸 주님이 원하셨고 안 되면 많은 거지 뭐. 아멘. 안 되면 그만하면 되는 거지.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면 문 닫으면 그만인 거지. 뭘 그걸 아쉬울 게 뭐 있어. 나는 믿음으로 살다가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면 아닌 거지. 뭐 아니에요. 무책임한 그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거 딱 한 가지예요. 나는 믿음으로 순종했다. 하나님 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게. 근데 그 하나의 미랄처럼 그렇게 살 결과 우리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훈련할 수 있는 찬스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멘. 그 건물을 사는 것도 그렇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거나 염려가 있거나 아니면 계산했거나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못 나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점에서 이 코로나의 시점과 또 2020년이라는 시점과 한국과 미국의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될 태도, 여러분 각자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오늘 계속 나눴던 것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의 미랄이 어떻게? 누구나 하나의 미랄이죠. 그러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죽어요? 나는 순종하다 죽을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살다 죽을 것이다. 내가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도 아마 그럴 때도 있겠죠. 나는 우리 아들, 딸, 우리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게 믿음이 있을 때 이런 기도도 안 해요. 믿음이 떨어질 때 하는 기도예요. 믿음이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부끄러울 일이 없겠지. 그러나 믿음이 떨어질 때는 그들이 나를 보았고 내 삶을 보았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성도들이 내 삶을 다 봤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 안 되는 일이야. 성령을 따라 사는 일 안 되는 일이야. 정말 올인하는 것 쓸데없는 일이야. 그건 뭐가 되겠냐고요. 아무것도 의미 없지. 물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새로운 인생을 또 살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 나라 완성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이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역사하는 거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되는 일이다. 그리고 진리에 올인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인생, 완전히 헌신된 인생이 가장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봤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나는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밖에 없고 더더욱이 내가 30년을 살아왔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 알면 아는 대로 살아가는 삶,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은 역사하는 삶이고 이루어지는 삶이고 워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와 함께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라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순종의 삶이잖아요. 그럴 때 내 삶 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모든 삶이 책임져지는 그 삶. 그 결과로 또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 땅에 현실화되는 그 삶. 믿음으로 사는 것은 되는 일이다. 순종하는 삶은 되는 일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일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전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하고,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출발했을 때 또는 이 교회를 출발하기 전에 청년 때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했을 때 이게 이 삶을 말한 거였어요. 이 삶. 30년 전에 결정한 그 삶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겠지만 임박할 거예요. 요즘에 계속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너가 가는 곳마다 나의 영광이 따라갈 것이다. 이번 주간에도 계속 그 말, 감동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너가 가는 곳마다 나의 임재가 따라갈 것이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나의 영광과 능력들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너는 교회가 무엇인지, 너는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것을 뒤에서 백업할 것이다. 네가 열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정말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을 때 가능한 일이고 그런 일이지만, 제가 첫 출발하고 지금까지 후회 없이 왔던 것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삶. 그 죽음의 내용이 뭐냐면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에 방해되는 것을 다 제거한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삶, 순종의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렇게 철저하게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은 부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순종하되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그 과정 속에 자기 생명이 사랑하게 되거나 자기 생명이 염려가 되면은 흔들리죠. 그래서 비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과연 언제까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지요. 그러나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나는 내 생명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잃어버릴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난 이것을 내 성공이라 보고 믿음으로 보고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다 드릴 것이다. 주님께서 그런 나의 시간과 인생과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지는 그건 주님이 알아서 결정하실 일이고 주님이 알아서 선택할 일이지만 나는 내 책임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아멘. 이게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이게 모세의 삶이었고 이게 예레미야의 삶이었고 이게 노아의 삶이었고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히브리서 12장에서 내가 그의 하나님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의 하나님 된 것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의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뜻을 정한 그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완전히 올인하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푸시하지 않아도 여러분 양심껏 여러분이 아는 대로 조금도 타협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그럼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에요. 왜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왜 인생이 답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맨날 타협해서 그런 거예요. 맨날 뒤로 물러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추스리고 정말 이제 믿음으로만 살고 순종으로만 살고, 그러되 그 중간중간에 나의 유익, 나의 이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내가 원하는가 원치 않는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순종하다 죽을 것이고 이러다 망해도 나는 후회 없고,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최선을 다해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이 일 안 하시면 안 하는 거지 뭐. 아멘. 그거 일해야 될 필요 뭐 있어요? 안 하면 그만인 거지. 나는 최선을 다해 순종했으면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부활 안 시키면 안 시키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몫이지. 하나님의 신실함의 몫이고 하나님의 전능함의 몫이지.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은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실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되 후회 없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주님께서 복 있다 말씀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이전까지의 삶도 그렇게 잘 살아왔겠지만 앞으로의 남은 생에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예배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하늘의 미라의 땅에 떨어져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삶처럼 그렇게 온전히 그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 맺는 것처럼, 죽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 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죽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 이기심에 대해서, 우리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꿈과 비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살아왔던 모든 시온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